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경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역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또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은 하나님의 언약한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자기 집 앞을 오가는 나그네를 공개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받은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경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 너무 지나치면 자기의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경건병이라고 그래요. 합시다. 경건병. 병원에 가면은 병원이 깨끗한 곳, 안전한 곳인 줄로 착각하고 가지만 병원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 미처 살균되지 못한 병균이 득실득실해요. 항생제와 기타의 약물에 내성을 가진 슈퍼바이러스가 원상제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자칫하면은요, 더 큰 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은 없던 병도 생긴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피차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를 너무 주장하다 보면 경건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경건병에 걸리면 언제나 나는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인들 중에는 경건병에 걸려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리새인은 경건병 환자였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록 흠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잘못이 보이지만,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애걸복걸하는 교인이 있다면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한다 그러지 말고 그 사정을 들어보려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찾아왔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헤아리려는 마음보자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기의가 너무 강하다 보면은 실수만 보이고 잘못만 보여서 정지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저는 우리 논산중앙 감리교회 모든 교우들은 아파하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괴로운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불행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런데 불행의 불씨는 뭐예요? 형제가 반목하고 불화한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죄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살인으로 이어졌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 인류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동기간에 우애하지 못한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똑같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제사가 연락되지 못하고 동생의 제사가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하여 매우 불쾌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자기 양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의 그 양들 속에서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곡식으로 드렸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뭐냐? 드리라고 드리는 것과 드리라고 드리지만은 구별된 것, 거룩한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겉을 드리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연락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뭐에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구별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너만 없으면 내 제사가 연락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생만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죽여버렸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불행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에서와 야곱이 다투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투죠. 더 나아가서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의 형제 70인을 뒤뜰에 바위에 맺혀서 죽여버려요. 더 나아가 다윗의 자식들이 고륙상전의 그런 다툼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겁탈도 하고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해서 쿠데타를 도모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왜 형제가 불편할까? 오카다 타카시라고 하는 도쿄대 철학과 교수가 왜 형제는 불편한가에 대한 책을 썼어요. 첫 번째 이유, 부모의 편애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편애한다는 거예요. 큰 놈은 큰 놈이라서 편애하고, 둘째는 둘째라서 편애하고, 셋째는 셋째라서 편애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사랑을 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애가 된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편애하잖아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편애하잖아요. 야곱 또한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모의 편애가 형제와 갈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다 그런 이야기야. 아들은 아들이라서 편애하게 되고 딸은 딸이라서 편애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너는 왜 형만 못하니? 너는 왜 동생만 못하니? 너는 어떻게 딸이 돼가지고 그래 오라비도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야, 이게 늘. 그래서 부모가 은근히 형만도 못한 동생, 동생만도 못한 형, 언니만도 못한 동생, 동생만도 못한 언니, 이런 식으로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경쟁심 때문에 너만 없으면 나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나는 1등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가 자식들을 반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 편애하지 말아라. 편애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경쟁심 유발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성공할 거야. 너는 저래서 성공할 거야. 너는 이것이 좋고 쟤는 저것이 좋아. 여러분, 교회의 불화의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느낌이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무개 교인은 아무개만 좋아하고 아무개 교인은 아무개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항상 그 사람만 먹어. 다른 사람은 끼지도 못해. 여러분, 그것이 불화의 원인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협력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편애와 경쟁 때문에 협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형제가 동거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실제로 형제와 동거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하는 일보다 두 사람이 하면 세 사람이 더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1913년에 프랑스의 농업 엔지니어였던 막스 밀리앙 링겔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형제가 동거하면 진짜로 시너지 효과를 인하여서 200%, 300%더 효율이 좋을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한 거예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6톤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두 마리가 끄는 힘은요 12톤이 돼야 되는 거죠. 6톤이니까. 근데 실적으로 이렇게 힘을 다하면은요 23톤을 끌 수 있대요. 근데 진짜로 그러냐 그러냐고요. 진짜로 그러냐. 연구를 해보니까요, 밧줄을 혼자 당길 때의 힘이 100이라면 두 사람이 함께 당기면 200이 돼야 되는데 93%의 효과밖에 안 나더라는 거야. 세 명이 당기니까 83%밖에 안 늘어나다는 거야. 이상하게 숫자가 늘어날수록 효율이 떨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유가 뭘까? 눈치 보느라고 힘을 아낀대요. 눈치 보느라고 힘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응원을 하는 거야. 박수를 치고 힘내라 힘내라 해도 역시 마찬가지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1인당 공헌도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데 역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역시너지 효과. 이거를 사회학적 용어로 사회적 태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할 텐데 뭐. 내가 힘을 주려도 제가 힘쓰면 되는데 뭐. 자꾸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핑계를 댄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만 경건하면 된다. 너가 더 잘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의식 가지고는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근본적으로 너와는 달라. 이런 의식 버려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애걸복걸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에게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니까 딱한 사정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는 옳고 그리 우린 이래서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 있으니까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변의 진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됐느냐?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는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구원을 이루라 합시다. 이루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열차에 탔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원 열차 KTX에 탔어. 그런데 이 KTX 열차에 몸을 실었으니 종착점인 서울역에 당도하기까지, 용산역에 당도하기까지, 내가 목적으로 한 어디에 당도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와 우애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형제 우애는 사랑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사랑은 아카페라고 하는 사랑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와 연관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는 게 아카페의 사랑인 거예요. 형제 우애는 뭐냐? 눈에 보이는 거, 지척에 있는 사람, 내와 연줄이 있는 사람, 내 핏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핏줄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형제와 우애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헬몬의 이슬이 쌓여서 헬몬산에 스며드는 이슬방울이 땅속에 스며들어서 단샘에서 파니아스라고 이름하는 단샘 물이 막 솟구쳐가지고 상부 갈릴리, 중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를 적셔가지고 촉각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네. 형제와 우애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애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땁시다. 한 핏줄이 됐다. 우리는 한 핏줄이요. 아멘. 여러분이나 나는 한 핏줄이야. 핏줄은 땡겨야 돼. 땡기게끔 되어 있어요. 핏줄은요, 성토하는 게 아니에요. 감싸는 거예요. 형제는 감추는 거예요. 형제는 툴추는 게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형님처럼 뭐가 그렇게 잘했다고 송아지 잡아서 축하해 줍니까? 나는 그래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어떻게 상기와 노란하고 망해먹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동생을 받아주셔서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게 진짜 형이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게 뭐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나는 너와 반목하는 것보다 물질 손해보는 것을 나는 택하겠다. 여러분, 그런 우애의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우애할 때는 어떤 복이 임하느냐?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바르실 때는 성별할 때예요. 성별할 때.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것을 성별할 때 기름 발라. 이건 거룩한 거야. 손대지 마. 이거 하나님의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이 귀한 직을 맡길 때, 왕을 임명할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형제와 동거하고 우애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바르시오. 귀한 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직을 주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2024년 경건병자로부터 자유하세요. 경건병자로부터 자유하세요.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기도도 주님은 들어주셔요. 내가 그들이 왜 애통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요. 이웃의 딱한 사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더 들어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도 나에 대해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은밀한 소원까지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논산중앙 감리교회에 우리의 우애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차단을 통해 부어주시는 거룩한 주의 은혜와 은사와 기적을 경험케 하여 그 직책을 지켜본, 그 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드는 역사가 형제의 우애로 증명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